하나님의 일꾼이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아주 특별한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고 있다.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이걸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그런 권세가 느껴지는가?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치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가 한다면 왠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권세를 주시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 여러분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영적인 권세. 그것은 원수를 제어할 권능이라는 거죠. 자, 한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12제자도 별 볼 일 없었지만 70인 제자는 더 평범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뱀같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정갈처럼 우리를 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 또 인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그렇게 찔림을 받아도 그렇게 뱀에 물려좀 독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멀쩡한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석학 C.S. 루이스가 현대 지성인의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성적인 측면은 뭐냐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지성인들의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너무 두려워해요. 영적인 세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세력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제어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귀신의 세력을 옛날부터 샤머니즘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이야기들, 드라마들, 영화들 이게 완전 세뇌를 당해갖고
성경적인 평가를 못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귀신이 무서운 존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모든 악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꼭 이걸 이야기를 하셔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그 12제자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70명이라는 이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 물론 12제자도 평범한 사람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70인들은 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헬라어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때 원수의 능력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 원수의 능력이 뭐냐? 헬라어로 보면 능력이 두나미스라고 나와요. 두나미스. 뭐 느낌이 어때요? 다이너마이트 이런 느낌이 나죠. 두나미스. 원수의 능력은요 굉장해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인데 물리적인 세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두나미스, 능력과 힘이에요. 분명히 그게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의 두나미스를 제어할 권능을 줬다고 할 때 이제 문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능력과 차이가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두나미스가 아니고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 통치력을 말해요. 예를 들면 한 가정에 가장의 권위가 있잖아요. 아빠 말을 좀 들어라. 그러면 딸이나 아들보다도 지식이 있고 막 굉장해서 그래요? 아빠니까. 그건 가정 안에서 주어진 권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를 뛰어넘는, 두나미스를 재배치하고 유효하게 하고 무효하게 할 수 있는 엑스시아라는 힘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력 가운데 분명히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엑스시아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 엑스시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시행이 되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할 때 엑스시아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죠? 보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권위가 보내신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엑스시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만화의 질서 속에서 최상위의 권위가 주어져 있다. 정치적인 힘이 있다. 여러분 꼭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일꾼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호받을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호받을 권세. 자, 다시 한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실 때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원수를 제어할 권세뿐만 아니라 보호받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뭐라 그래요? 그냥 없으리라가 아니라 그 앞에 뭐를 들어갔어요? 결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꾸 조동철 목사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이면 여러분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코를 붙이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없으리라 하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결코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를 당하고 있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없으리라고 하셨어요. 현실 상황과 최종적인 진리가 뭘까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최종적인 결론은 결코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것 같고 지금 패배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고 영생을 허락해 주실 거고 지금 실패한 것들이 오히려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더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확실히 믿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서 1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또 우리들이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죠. 우리 인생이 황무지 같고 온갖 짐승이 뜯어먹을지 달라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셔도. 여러분, 그냥 호위하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보호하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발 믿어주라. 내가 너 책임진다. 너가 내 분깃인데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복음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갖고 조금 이제 좀 날개에 힘을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그 엄청난 날갯짓으로 그 핏덩어리 같은 새끼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높은 산 둥지에서. 그럼 막 정신없이 살려고 벌부둥거리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닿기 전에 독수리가 슉 내려가서 어미가 날개를 탁 펴서 안고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퍼덕거려요. 둥지에서 막 퍼덕거려고 바람 불어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막 빽빽거리면서 울고 떨어지면 또 날아가서 탁 받아서 끌어올려요. 그럼 왜 그래요? 날개 힘 빌려서 나를 수 있는 강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나와요. 다른 신이 영향을 줘서 네가 어려운 게 아니다. 너의 영혼을, 너의 영원한 생명을 가장 고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떨어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고 새롭게 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힘없이 사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출신 성분도 좀 모르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다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때요? 결국은 배신당하고 넘겨지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해야 할 수 있게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시죠. 그리고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첫 번째 사건이 되어서 전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자체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한 것 같고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죽음의 순간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꼭 믿으셔야 돼요. 나는 보호받을 권세가 있다. 오늘 말씀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됨의 권세예요. 자녀는 특징이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프터 서비스를 많이 해줘야 되는 입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영적인 권세가 느껴지거든요. 내 자격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뭐가 위험하냐면요. 그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부리고 내가 얻은 직위와 직분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힘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를 즐길 위험성이 있어요. 막 귀신이 나하고 기도가 응답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수준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나쁜 것에 중독된 것도 문제지만 좋은 것에 중독돼도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 재미에 붙여보세요. 영적인 교만함에요. 그것밖에는 신앙 다른 게 안 보여요.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병 못 고치고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것 같아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진짜 신앙의 근거를 얻어야 되느냐,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 알림받았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너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일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해라.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해라.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상한 신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신유의 은사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귀신이 자기 말에 복종하고 이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겠어요. 근데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신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죽이고 싸우고 파멸시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우리의 기쁨을 둬야 되는가? 신앙이란 게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뭐가 잘못될 수 있냐면요. 패권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영적 패권의식, 군림의식, 정복 욕망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건 신앙의 힘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였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원수를 죽이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처럼 은혜가 넘치고 용서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경계하고 있냐면 그 권세를 주시면서 그건 너무 빠져들까 봐 그거 기뻐하지 마라.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가 하나님 나라에
시민이 된 걸 기뻐해라. 너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정도로 수준이 인격이 훌륭해진 걸 기뻐해라. 근데 우리들은요, 일에 중독돼 있어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사탄이 하는 이야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자녀로 부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길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는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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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 특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너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가 중요하지 네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그 영적인 어떤 패권의식을 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너가 능력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다.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그 대단한 능력을 행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가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왼밤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거절당하면 속옷을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부 다 뭐예요?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해를 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고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일꾼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이제 믿으시죠? 여러분은 두나미스도 있고 엑스시아도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보호받을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부터 정말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